오늘 말씀은 축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게 축복이죠.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한 10명 정도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관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물론 관계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관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보면, 요즘 성경은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다윗의 기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중에 우리는 인간관계, 만남의 축복,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새벽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제가 또 특별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자녀 손들을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 관계의 복,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그 관계 때문에 올라가는 삶이 있고, 어떤 관계는 그 관계 때문에 곤두박질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은 복이에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 잘 만나서 나의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요, 짧게는 몇십 년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나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한평생 7, 80, 100세를 살더라도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 인간관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종류의 관계들을 맺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그러죠. 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릴 때, 젊었을 때에는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멘토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평적인 관계,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나와 동급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같이 일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성숙해 가면 이제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마틴 부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그것, 자연과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인간관계의 범주 안에 넣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 속에 포함될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의 관계.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거의 출발점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지으신 거예요. 75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어요.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교만과 자만함 속에 놓일 것도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대로 지으셨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 몸도 잘 가꿔야 되겠죠. 뭐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먹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잘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은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나와 관계된 것들이 온전케 되어질지라, 소외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작가였던 프레드릭 부흐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급류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건져낼 때도요, 무턱대고 들어가는 사람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함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 잘 준비해서 건져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가 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무턱대고 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다윗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제가 사무엘상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마쳤잖아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요. 우리의 삶은 잘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나다움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나다움을 발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따라야 할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린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죠. 신명기 28장 축복에도 보면요, 28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축복,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인데 축복장의 1절로 14절까지가 축복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축복 가운데 머리가 된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와 축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용의 머리도 있고 닭의 머리도 있어요. 이왕이면 큰 거의 머리, 큰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머리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가 될 때에도 밑에 참모소부터 올라갑니다. 무슨 회장님이 되면 처음부터 회장입니까? 대그룹의 2세들도 일단은 뭐 상무나 부장서부터 일을 배우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다 머리가 되고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머리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따라갈 때 우리의 관계 속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존중함도 있어야 되고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진실하게 그들을 대해야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윗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또 알아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자기의 상관이죠. 따라야 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합니다. 성실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권위 아래 놓여 있을 때에도 진실했다는 거죠. 우리도 나아가면 성도로 살지만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우리의 상관이 예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르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에 선배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저에게 늘 하셨어요. 사람이니까 다 약점이 있죠.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만 배워. 나에게 좋은 것만 배워. 공목사 나에게 좋은 것만 배워.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잘 배우라는 거, 좋은 것만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습니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은혜로운 관계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 동등한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앞서가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질투심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도 해요. 선의의 경쟁자다. 그리고 앞서 나갈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요, 주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높이소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누가 더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게 뭐예요?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같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대요. 섬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희생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없는 곳에 우리가 희생하거나 낮아져서 섬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더 철저히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요,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항상 격려하고 도와주는 관계에 이를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상극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은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우리 불꽃교회 많은 리더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멘토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멘토가 돼 있어요.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걸 끼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때로는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 속담에 올챙이 쪽을 기억하라잖아요. 우리도 실수했어요. 우리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이해해 주는 것, 그 중요해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죠. 눈 밟고 간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누군가가 따라오는 길이 될 것이다. 맞아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요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반듯하도록, 그래서 내 뒤에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욕심만 갖잖아요.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한테 야, 너 참 어렵고 힘든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포기하는 시대, M4 시대에 살아가는데 너는 뭐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한 게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아버지가 영 노력을 안 해요. 그러더래요. 요즘 다 정말 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어느덧 믿음의 선배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요즘 결혼 때가 되니까 부모님들의 걱정 중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배우자들을 데려오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며느라기가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위될 녀석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해요.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우리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기독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결혼하는 친구 아니면 정말 없어요. 그게 누구 책이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믿는 게 뭘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안 가요. 아이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느덧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후배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죠. 세대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빼고는 전부 다 인생 반환점을 돌았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일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로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결론 짧게 내리고 말씀 마칠게요. 은혜롭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악한 사람도 있고 교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안 좋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걸 떠나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교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인일지는 몰라도 다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악한 길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 죄된 사람하고는요, 끊어야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도요,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속회가 다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물론 요즘엔 막 이단들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일부러 막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정말 사람들을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기술, 실력으로 성공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술과 실력은 15% 그리고 85%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을 하는가 봤더니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여기에 긍정을 담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역사하심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악한 교회에서는 떠나야 되고요, 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부정의 마음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관계를 위해서, 이건 기본입니다. 모든 관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은혜로운 관계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 업적은 이루었는데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이 다윗의 기도를 가끔 기도 속에 넣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와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 완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기업들,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그룹들 완전케 하사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늘 거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전환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은혜로 전환해야죠. 그래야 내 삶에 은혜가 펼쳐지겠죠. 그러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관계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다윗처럼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걸음만 나아가면 세상의 구조 속에 다 관계되어 있을 거예요.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 직위에 따라서 관계가 있을 거예요.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